등록하게 되었 황혁 전도사님 소개로 등록하게 되었고요. 가족은 남편, 아들, 저 이렇게 세 식구. 네, 살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저는 이 교회에 등록한 지는 그래도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오래됐어요. 예. 뭐 1년에 몇 번 왔다 갔다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 또 황혁 전도사님 오셔서 또 말씀을 또 가르쳐주고 진심으로 또 대해주고 해서 또 열심히 나오게 됐어요. 열심히 나오고 저는 현재는 혼자고요. 아들은 중국에 있고 남편은 한국에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혼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오창희. 네, 이름은 오창희. 예, 이름이 참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 저는 이제 며칠 전에 황혜옥 전도사님의 소개로 여기 왔는데요. 옛날에 저기 퀸즈 장로교회 조금 다니기는 다녔는데 아직 세례도 못 받고 예. 그동안 예. 못 나왔었어요. 전 딸하고 사위하고 손녀하고 그렇게 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미국 온 지가 2004년에 여기 왔어요. 미국에. 그러다가 교회를 모를 뻔했는데 영주권 신청하면서 교회를 알게 돼서 너무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때부터 알게 모르게 그냥 다니다 보니까 내가 영주권 때문에 교회 다닌 게 아니구나. 요거가 깨달으면서 사람이 사는 인생을 배우는 데가 여기구나 하면서 재밌게 잘 하고 현재 저는 아들하고 둘이 여기서 사는데 아들은 군대가 있고 그래요. 남편은 중국에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선수지 자매님. 네. 신수지라고. 아, 신수지. 네. 1919년 미국에 왔어요. 지금은 영커스에서 로인 아파트에서 남편하고 둘이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 이번에 전도사님 그냥 소개로 이렇게. 용커스에 살고 계세요? 예, 영커스에서. 그 권사님은 같은 아파트는 아니시죠? 거기는 모르겠어요. 우리 내가 저 집에는 아직 안 가봐가지고. 네. 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15 해밀턴. 맞을 것 같은데 15 해밀턴. 15 해밀턴. 네. 그 앞에 무슨 주차장 큰 게 있나요? 그거는 27층 아무래도 그 아파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앞에 공원 같은 거 큰 거 있고. 거기는 아니에요? 가까워요 여기서? 여기서 아니 저기 우리 신수지 자매님 집에서 가까워요? 그 27층 아파트에 네. 좀 거리. 아 그래요? 우리 교회 10분 거리.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그쪽에서 한번 사시고. 아 그러시구나. 10분 운전하면 한 10분 정도 거리. 모자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 예, 머리가 다 빠져.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게요. 저도 여기가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모자 아무나 쓰는 거 아니거든요. 네, 모자 이게 멋쟁이들만 쓰는 거예요. 이거 다행히 쓰고 말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쓰셔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도 쓰셔도 괜찮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 외모를 보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정자세하는 거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요. 부모님 앞에서 뭐 다리 쫙 펴고 못 앉고 항상 이게 정자세하고 옷 항상 이렇게 갖춰 입고 그런 습관이 돼 있어서.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반바지 입고 사람 만나는 거하고 옷 딱 갖춰 입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저도 어렸을 때도 그러고 저도 지금 우리 아들한테도 그러고 항상 잘 준비해서 가라. 너 하나님 만나러 가고 예배하러 가는 건데
그렇게 너 슬리퍼 신고 맨발로 가면 되겠냐? 이제 뭐 여성분들이야 뭐 구두 신고 맨발로 구두 신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건 괜찮지만 이제 남자 아이들 막 이렇게 슬리퍼 신고 오려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되죠.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읽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3번 만나는데 오늘 만나고 다음 주 만나고 그 다음 주 만나면 이제 3번 만나면 끝납니다. 3번 만나면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문답식을 이제 하게 돼요. 문답식은 뭐냐면 4월 8일 날 4월 8일 토요일 4월 8일 토요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교회를 오셔야 돼 한번. 근데 나는 이때 도저히 직장 때문에 못 온다 이러시는 분 혹시? 그러니까 저녁에 와야 돼. 저녁에. 나는 그 시간에 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4월 9일 날 10시까지 교회로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4월 9일 날 예배는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월 9일 날 10시까지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8일 날 토요일이래요. 예, 토요일이에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8일 날 저녁 6시에 모이거든요. 6시에? 예, 저녁 6시에. 그러니까 저녁 6시에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신 분들은 4월 9일 날 우리 세례 받는 날이잖아요. 부활절 날. 예, 부활절 날 그때 1시간 일찍 오시는 거죠. 1시간 일찍. 네. 왜냐하면 이거는 그날 우리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함께 어떤 분들이 세례를 받는지를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예행 연습을 해요. 연습을. 세례 받는 이건 예식이거든요. 결혼식 하듯이 예식이야란 말이죠. 처음에 와서 어떻게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아이들도 있고 또 다른 또 세례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예행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아침에 일찍 오시면 되니까 토요일 날 6시까지 모이는데 그때까지 오는 게 힘들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주일 날 10시에. 근데 오창희 자매님 같은 일하실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창희 자매님 같은 경우는 주일 날 10시에 교회로 오셔서 1부 예배 끝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수희 자매님은 네. 그러니까 저도 토요일 날 일하는데 그래 먼저. 주일 날은 괜찮겠죠? 예? 주일 날은 괜찮겠죠? 주일 날하고 토하고 일하고 있어요. 그럼 그날은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에 제가 먼저 청가하고 있어도 청가를 하는가? 먼저 올게요. 6시 네, 네. 40. 근데 주일 날은 그때 11시 예배 못 오세요? 주일날에 쉬시는 게 낫죠. 네, 마트에서 일하거든요. 그러면 세례 받는 날. 세례 받는 날이에요. 주일날 빼야지. 쉬어야지. 무조건 무조건 있어야지. 와야 응. 그래 언니가 네. 오전에 10시 그날로 다 오시면 되겠네. 네, 주일날 일식을- 하지 마시고. 그죠. 주일 날 근데 하루만 좀 어떻게 뺏어서 이거 일평생 한 번이거든요. 일평생 한 번이기 때문에 그날 좀 아프다 그러시고 하루 쉬고 이 얘기를 하면 통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례 받는 날이라.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틀을 보통은 다른 분들 다 이틀을 오는데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일 날 하루 빼시고 10시까지 오셔서 같이 예행 연습 한번 하고 문답식 한번 하고 그리고 예배 11시 예배 드려야죠. 네. 그걸 한번 스케줄을 한번 좀 조정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오시기 전에 이거를 꼭 한번 다 읽어보셔야 돼요. 다. 네, 다 읽어보시고 내가 잘 모르겠다. 뭐 거의 다 모르실 거예요. 네, 거의 다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난 이거 좀 궁금하다라고 되는 거는 여러분들 좀 저한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탄한 것도 있어요. 우리 4쪽을 보세요. 4쪽. 4쪽을 보면은 1번 문제.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일수가 아니라 알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첫 번째 답이 4쪽, 4페이지. 앞뒤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예. 찾으셨죠? 네.
그럼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증거합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증거합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네?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증거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 저 아직 밖에 안 나갔는데 지금 바깥 창문에서 보니까 태양이 너무 환하게 비쳐요. 그렇죠? 그래서 야, 태양이 참 멋있다. 자, 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피조물, 예. 그게 하나님 계심을 증명해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영심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이 증거합니다. 인간의 양심. 예. 인간의 양심이 증거한다. 이 인간의 양심이 증거한다라는 것은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찾지 마시고 나중에 집에서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요건 제가 좀 이따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뒷받침하는 다 경전이 있습니다. 뭐 불교도 그렇고 뭐 힌두교도 그렇고 뭐 이슬람도 그렇고 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책이 다 존재하는데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많은 사본을 보유하고 또 모든 그 과학자들도 탁월하게 그 모든 사본들의 일치성을 보여주는 책은 오직 성경책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이게 그냥 무슨 소설책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신 역사책이다라는 거예요. 역사책. 예.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양식이다,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성경이 증거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죠. 그게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증거했다. 자, 4번에 보시면 거기 쭉 지나가서 거기 4번 하나님에 대하여 4번 5페이지 장로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교는 우리 개혁교회,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예요. ICA 개혁교회인데 장로교회랑 신학, 성경을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이런 게 다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예정을 믿는 신앙을 가르치고 또 지키는 교회가 장로교회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 혹시 들어보셨나요? 좀 어렵죠.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손오공은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예, 누구 손바닥 안에 있다 그래요?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예? 그게 뭐예요? 예, 부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 손오공.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컨트롤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다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겠구나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그것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주권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뭐 공부를 한다든지 내가 뭐 기독교를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막 기독교를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지만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예정을 믿는다. 그 예정이라는 게 혹시 뭘까요? 예정. 미리 예약해 놓았다, 계획해 놓았다라는 거야. 그게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예정해 놓았다. 영어로는 predestin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1장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냐고. 그렇죠. 예정.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놨어. 구원받을 사람들. 이렇게 세례받을 사람들 다 이미 다 예정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왜 가서 전도해야 될까요? 저는 대답을 빨리빨리 하면 빨리빨리 끝날 겁니다. 아니 그냥 뭐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치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다면 예정을 다 해놨다면 구원받기로 다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계획해 놓으셨다면 굳이 왜 전도를 해? 때가 되면 다 구원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전도를 하고 있는 거고 왜 성경에서는 전도를 또 하라고 할까요? 또 왜 제자들과 사도들은 또 왜 전도를 했을까요? 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되는데.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네.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네.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예. 그렇죠. 내가만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갖고 있기 싫은 거예요.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또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신 거에 조금만 플러스하면 되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기쁜 소식을 알게끔 해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좀 깊이 있는 대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한 영혼을 그 사람을 예정해 놓았다. 구원받기로 예정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전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말 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된다. 우리는 나가서 전도만 하면 되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서 누군가 그냥 한번 나와봐, 한번 우리 교회 와봐 그렇게 얘기했을지라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6번에 보면은 이제 삼위일체란 무엇입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기 정말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 삼위일체 뭐다? 우리 세 분 중에서 혹시 난 이건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네. 성령님. 네. 그 세 분이 뭐라는 거예요? 삼. 예, 삼위일체니까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삼위일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른 말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계속 하나님자가 붙죠. 그런데 이제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게 믿게 되는 거죠. 또 성경에 그게 다 나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 구원받을 백성들을 예정해 놓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으로요?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십니다. 그걸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로 incarnation, 성육신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예수님으로 변신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 이것은 무슨 소설책도 아니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하늘로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건이 지난 주일날 우리 설교 때 나누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게 돼요. 그러면 또 예수님은 또 사라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성령님으로 변신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들이 되셔서 오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하나이면서 섞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구분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와오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네, 삼위일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한 본체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가 계시다는 진리인데 이 삼위는 하나님이시며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예,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분이지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아들은 조금 낮고 성령은 조금 낮고 이런 게 아니라 동등하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는 어려워요 진짜.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 조직 신학자 교리 강의하는 그 신학자가 에릭슨이라는 그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다가 이건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데 만약에 너네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미쳐버릴 거다 그랬어요. 예. 왜냐면 자기가 설명하려고 했더니 학자니까 이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해도 학생들한테 미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돼요. 예.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뭐 한국에서 오시고 뭐 중국에서 오시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살고 이 힘든 가운데 이게 교회 나온다는 게 이게 아무리 옆에서 뭐 한 번 가자 두 번 가자라고 했지만 이게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것 자체가 신기한 거거든요. 그것 자체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거죠. 이게 신비한 거. 예. 그래서 저는 목사 아들로 이제 태어났는데 18살 될 때까지 저는 이 성경책을 절대 안 믿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 성경책은 너무 가짜 같은 거예요. 아니 무슨 사람이 막 무리를 걸어가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이게 돼요? 우리가 흙으로 뭐 모래성이나 쌓았지 이거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진흙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후 하면은 그 안에 사람이 갑자기 변신하고 사람이 되고 이건 뭐 만화에서나 봤던 이야기들이지. 이건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님은 정말 고수의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교회 가서 설교하고 헌금 쫙 이제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헌금은 다 목사님이 가져간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야 우리 아버님 정말 사기꾼이다. 저렇게 설교하고
히터 온도를 이렇게 좀 내려놓으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겠어요? 끄지 마시고, 네, 다시 또 추워지네요. 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강단에서 말 이렇게 하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헌금 다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 저는 이거 아무리 읽어도 이해되지 않고 또 믿어지지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느 날 예배에 갔는데 수련회 예배인데 거기 예배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이게 딱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난 죄 지은 적 없는데. 물론 뭐 세상에 죄 지은 적 많죠. 무슨 뭐 욕도 하고 뭐 도둑질도 하고 뭐 애들 때리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그 죄. 그쵸?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잘 보면 어린아이들이 때로는 막 거짓말도 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쵸? 그 어린아이가 막 도둑질 할 때도 있어요. 우리도 보세요, 한번. 그 남의 물건 손댄 적 있으시죠? 네? 한 번도 없으세요? 엄마 돈 살짝 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있어요. 그거 누가 알려줬냐고요. 엄마 돈은 보통 부엌 찬장을 이렇게 열어보면 뭐 그릇 그 뒤편에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비상금을 숨겨놔. 누가 알려줬냐고요. 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성.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근본이 무엇이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죄 플러스 이제는 알았잖아요. 그 도둑질하고 남 욕하고 남 비방하고 남 욕하고 이랬던 게 그냥 뭐 난 자연스럽게 해왔는데 그게 너무 잘못된 거야. 인간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자범죄야, 자범죄.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죄, 그리고 나의 자범죄, 즉 내가 알고 있는 또 내가 경험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동안은 어떤 나의 목표가 내 주인이 되었고 그동안은 내 자식이 나의 목표가 되었고 그동안은 내 비즈니스가 또는 돈 많이 벌어서 뭐 우리 가족들 미국으로 데려와야지 이게 목표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그 목표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지.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돈에 이끌려 살고 돈 벌기 위하여서 건강 챙기기 위하여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항복하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 우리가 성도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 신수지 자매님은 인정하시나요? 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용서를 구해 보셨어요? 우리 전현숙 성도님은 그 죄인인 것이 인정되세요? 인정되지요, 평생. 네. 우리 오창희 자매님도 네.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그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또 까먹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또 내 신앙을 고백하고 또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또 회개하는 거죠. 그거는 원죄를 회개하는 거 아니야. 원죄는 딱 한 번 회개하면 끝나는 거야. 예. 그러나 우리가 자범죄를 또 계속 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은 단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졌지만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이 구원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에게 무료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근데 주신 이 구원이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요. 어디께 가서 끝날까요? 천국에 갔을 때. 그렇죠? 죽었을 때. 맞아요. 천국에 갔을 때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 변화되고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안 한다고 이 구원 없어지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왜요? 이 구원은 누구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됐을까? 성경에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인간의 죄가 뭐라 그랬죠, 아까? 아까 인간의 죄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먹은 거. 그러니까 원죄. 예. 원죄라는 것은 오리지널 신. 예. 그 오리지널 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었어요? 그 죄를? 아담과 하와. 인간이 죄였어요. 그러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는 성경에서는 죽음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게 죄값인 거예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돼요? 정령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 인류는 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인류. 아담과 하와도 죽어야 돼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죽기 전에 막 아기를 막 낳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 자손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값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봤더니 불쌍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죄를 위하여서 그 죄값을 치르려면 다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다 죽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살려주려고 지금 용서해 준 거란 말이죠. 그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무조건 그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와서 인간의 죄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죽어버리고 말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이상의 또 다른 그 무언가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되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모습만 있었으면 그러니까 죽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있다면 뭐 내가 다 하지. 근데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러주신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신성을 갖고 계시던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 그래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신이시다. 죄송합니다.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하나님이 이거 아니고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뭐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뭐 영접 기도도 하고 뭐 지금 영접하세요 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고요. 여러분이 교회에 발을 들인 순간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랑 다름없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귀한 자리를 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중국에도 그런 표현이 있나 모르겠어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예,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근데 우리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 성경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못 찾고 있네. 잠깐만요. 맞는데? 여기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이라는 것은 증명했다.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still 죄인으로 남아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증명했다,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무슨 상태였던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의 상태로 어딘가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증명했다라는 거죠. 이게 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뭐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나님께서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가시고 그리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의 모습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대단한 기적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죠. 예수님 믿지 못하면요, 지옥 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중에 어떤 아버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 한 번도 교회 가지 않았어요. 한 번도 교회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우리 아버님 천국 갔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천국 가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아버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방법이 우리 같이 전도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까 우리가 처음에 공부한 것처럼 무엇을 통하여서 피조물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고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고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고 또 하나 뭐였죠?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신다 말씀하셨죠? 그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돌아가신 아버님을 구원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이게 좀 맺고 끊는 게 정확해. 우리 한국 분들은 이게 좀 그래요. 너무 차갑게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 항상 그래요.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아유 어떻게 지옥 갔나 봐. 아니 거기 지금 완전히 초상 났는데 그런 얘기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오히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을 거야.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봤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가 속해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구원을 받는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도 다 구원 받았을 거라고. 가봐야 아는 거지만 그게 위로인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위로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분명히 얘기하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게 하시냐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냐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네. 이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거 다 읽어 보셔야 되고요. 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한 번만 읽어 보시면 돼. 그냥 한 번씩 읽어 보시면 돼. 뭐 애월하는 것도 아니에요. 읽어 보시면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자, 우리 교회, 기독교에 성례가 있어요. 성례. 캐톨릭에는 무슨 칠성례라 그래가지고 7가지의 성례식이 있어요. 뭐 결혼식, 무슨 장례식, 뭐 이걸 다 예식에 포함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성찬과 세례예요. 세례. 성찬과 세례. 네, 여기 다 나와요. 세례는 왜 받는 것입니까? 세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더 가깝게 맺기 위해서. 네, 뭐 그것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세례는 왜 받는 거죠? 세례. 괜찮아요. 말씀해 보셔요. 신고식? 그것도 네, 아주 좋은 표현이지만 네, 예, 괜찮습니다. 네. 구원받았다는 증거. 좋습니다. 예, 증거. 에비던스 증거보다 이제 사인이죠, 사인. 자, 13쪽 한번 보자. 13쪽. 13페이지. 자, 1번 신약의 성례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다. 자, 2번 세례가 무엇입니까? 찾으셨죠? 13쪽. 예. 2번 그다음에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 세례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목사가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예식인데 이는 죄에 속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를 향한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으로 재씻음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공적인 뭐래요? 표식이요 인침이다.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표시하여 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우리는 약식 세례를 하는데 원래는 강에서 또는 바닷가에서 침례를 해요.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물속에 푹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 예.
아니 보통 사람이 물속에 푹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훅 젖혀잖아. 죽어. 다시 살. 예, 죽어. 근데 탁 나왔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살았다. 그러잖아요. 예.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죽다가 살았네. 어? 이제 세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죽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다 씻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홍해 사건 아세요? 홍해 사건?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갈라졌나요? 네? 홍해가 왜 갈라졌어요? 네, 2시에 지금 약속이 있는데 지금 조금만 딜레이 시키고 네, 제가 조금만 더 말씀하고 끝낼게요. 자, 홍해 사건 아세요? 몰라요? 몰랐어요? 모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430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약속을 맺어 주시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겠다. 너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서 가장 기가 막힌 사건이 이삭을 바치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 혹시 아세요? 네.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또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게 되죠. 네, 누굴 낳죠? 이삭을 낳게 되죠. 이삭은 또 누구를 낳죠? 야곱을 낳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몇 명의 아들들을 낳죠?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돼요. 그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들어봤죠?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서 그 430년 종노릇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출해 낼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건너간 사이에 뒤쫓아왔던 애국백 모든 군사들은 그 물속에 모두 잠겨서 수장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데리고 나왔는데 40년 동안 40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성경에 봤더니 출애굽기서, 레위기서,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계속 말을 듣지 않는 거야.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뺑뺑이 돌리시는 거 계속. 예.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 홍해 사건을 보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강 속으로 쑥 들어가서 잠기게 됩니다. 물론 물이 갈라졌지만 그래서 이쪽 광야 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근데 잠시 후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살아서 올라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사인, 즉 신약의 세례의 모형을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의 그 강을 통하여서 전체가 세례를 받았다 신약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세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나의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제는 내가 여러분의 가족이고 또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표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례를 우리가 침례를 해야 되는데 침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은 번거로워요. 강가에 가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가 가고 싶은데 이게 또 겨울엔 또 추워요. 감기 걸려요. 또 여자분들은 또 이거 막 속옷도 접고 이게 뭐 복잡해. 네. 그리고 또 만약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또 목욕탕 하나 만들어 놔야 돼. 이렇게. 목욕탕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미국 교회는 목욕탕이 많아요. 그래서 강대상 뒤에 문을 딱 열면 막 목욕탕이 딱 나오고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좀 번거로운데 우리 장로교나 개혁주의에서는 침례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약식 세례를 해도 됩니다. 약식 세례는 뭐냐면 많이 보셨겠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물을 찍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게 물을 뿌리는 거거든요. 머리에 이렇게 뿌리는 건데 이 뿌리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전에 구약에서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장이 이 그 성막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이 지성소에 법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모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지성소에 임재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오직 딱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데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이 휘장이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 가운데 피를 뿌리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 피를 뿌림으로 이 막혔던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와 막혔던 요 관계가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요 피는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누구의 피를?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바로 그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줘도 되고 이렇게 잠겨도 되고 예.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래서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조건은 또 뭘까요? 어떤 교회는 뭐 6개월 다니고 뭐 학습하고 뭐 막 이건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세례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은 다 받는 것입니다. 내가 뭐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내가 헌금을 많이 못할 수도 괜찮아요. 목사님 내가 괜찮아요. 다 괜찮아.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 받은 성도답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예.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시험을 거치고 또 뭐 인턴도 해야 돼요. 목사도. 이 목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뭐 이게 거쳐야 돼. 이렇게 거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게 됩니다. 2010년도에. 2010년도 3월에 제가 받게 되는데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이제 정식으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니까. 근데 목사 안수 받으면 나는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똑같은데요. 예. 근데 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예. 세례를 받는다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일어난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성예이기 때문에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세례를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은혜 받은 다음에가 문제예요.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에 문제인 거죠. 목사답게 못 사는 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게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꾸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해 봤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그러면 저 사람 목사인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창희 자매님 성도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민망할 정도로 반말 찍찍해대고 제가 제일 꼴보기 싫어 그런 거. 아주 그냥 왜 반말해요? 어디 가서 제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뭐 캐시어 때 가가지고 막 반말하고 웨이터 웨이트레스들 뭐 은행 가서 뭐 반말하고 미국 은행 가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 왜 서로가 서로를 존귀 여기지 못해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it's okay.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아유 권사님 그러면서 이제 또 밥 먹고 얘기하고 그 일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많이 보죠. 네, 네, 뭐 마트에서 막 이렇게 막 돈 막 이렇게 던진다든지 뭐 이렇게 하대하고 뭐 그 참 그러는 거는 하여튼 인간들이 안 됐어.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난 전 그래요. 예전에는 막 욕하고 그랬거든요. 야 인간이 어떻게 저러냐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래요. 아 그냥 불쌍히 여기자. 오죽하면 저러겠는가. 예? 오죽 못났으면 이런 데 와서 큰 소리 한번 치고 싶은 거예요. 대접 한번 받고 싶은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암 제일 많이 걸리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조사했더니 어떠한 기관에서 백화점에서 여자 옷가게에서 일하시는 점원들 있죠. 백화점에서. 예. 고객님 그러면서 이제 막 아이고 이쁩니다 뭐 하면은 손님들이 반말하고 막 신경질 부리고 그거를 비율을 다 맞추다가 속이 다 썩어져서 암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일하실 때. 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불쌍히 오죽하면 저러겠는가. 내가 한번 그냥 맞장구 한번 쳐주자. 그렇게 한번 하면 저희 아내가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했어요. 우리은행에서도 일하고 신한은행에서 일하고 아주 은행 베테랑이죠. 예, 그랬다가 팬데믹 터지기 그때 우리 팬데믹 3월달에 터졌잖아요. 2019년 맞나? 20년. 예, 3월달에 터졌는데 1월달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만두지 말고 조금 더 일해라. 그 1월달에 그만뒀어요. 아니 3월달에 팬데믹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상 못 받았잖아요. 1월달에 그만뒀어. 그 내가 땅을 치면서 커봐라. 내가 2달만 더 일했으면 보상받지 않냐. 한 푼도 못 받았어요. 하여튼 뭐 할 수 없죠. 예. 근데 은행에서 일하면서 우리 아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수 믿는 목사들이 와가지고 반말하는 거. 손님 아이디 보여주세요. 나 몰라? 어떻게 알아? 아니 알더라도 그거는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주면 여기 있습니다. 주면 되잖아요. 나 몰라? 그러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은행에서 그 피 붙었다고 막 짜증내면서 막 피 웨이브 해달라고 막 싸우고 왜 그래요? 그럼 피를 붙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가 대때에 돈을 내고 체크를 잘 발송하고 이렇게 했었어야지.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마지막에 일했던 그 은행은 그 지점에서 저희 아내가 저희 아내만 예수님을 믿고 나머지 예수님 믿지 않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맨날 오면은 우리 아내한테 언니 목사님 오셨네요. 언니 저분은 사모님이시래요. 언니 저분은 장로래요. 그러니까 이제 약 올리는 거지. 그 참 불쌍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아내가 참 그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받고 나서 부족함은 있어요. 그렇죠? 저도 부족해요. 우린 늘 부족해. 우리 막 예배드리고 막 이제부터는 정말 거룩하게 살 것 같지만 집에 가서 남편을 보고 또 친구들을 보면 또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예,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 참고 또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궁금한 거 잘 적어 놓으셨다가 다음 주에 우리 수요일 날 모일 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오늘 1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1시간? 네. 그래요? 난 30분 하려고 그랬는데 30분은 너무 짧겠는데 큰일 났네. 네. 제가 저녁 때 그 줌으로 또 이제 우리 다른 분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도 녹화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낮에 한 거는 또 그분들한테 또 나눌 거고, 그래서 그 보내드리면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카톡 하세요? 카톡 하세요? 카톡은 다 하시네요. 그러니까 카톡은 다 하시네. 그럼 그 카톡방에 다 들어와 계신 거죠? 제가 어저께 글 올린 그 카톡방에 제가 어저께 안 보셨어요? 네네네. 그러면 됐네요. 없는데 당연히 없지 우리 세. 그렇지. 아, 그래. 네, 이분들도 나중에 보내드리세요. 네, 필요하시면 또 이렇게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또 김사라 자매님 또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도와주려고 같이 참여하시는 거야. 또 본인들도 공부하고. 저희가 더 많이.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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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우리 나눌 텐데요. 꼭 읽어보시고 오세요. 이거 금방 읽어요. 화장실에서. 네, 심심할 때 이렇게 네, 한 번씩 읽으면 돼서. 제가 기도할 텐데 혹시 지금 기도 제목 혹시 있으신 분들, 네, 뭐 급한 기도 제목. 네. 가족들은 이제 모시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저요? 네. 신분이 없어요. 신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분을. 알겠습니다. 신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 교회에 신분 없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네, 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례 교육을 통하여서 또 함께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답게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분들 하나님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외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늘 그 외로움과 또 슬픔과 아픔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세례교육 또 2번 남았는데 또 이번 2번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잘 배우고 또 은혜로운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